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하신 설교의 대부분, 핵심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질문해 드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궁극적으로 간다고 또는 가고 싶어 하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이라고도 표현되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곳에 가고 싶을까요? 또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시편에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 느낌, 그것은 바로 기쁨과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온함을 느끼겠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의 신비,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위엄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느낌.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 보좌의 기초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분의 권위, 그분의 파워를 느낄 수 있죠.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진노하신다면 불을 뿜어 모든 것을 심판하고 불살라 태워 없애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 맞서 싸울 대적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그분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죠. 두려움과 사랑함이 한꺼번에 담겨있는 감정을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특별함을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창조주가 계시고 피조물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경배하죠. 그런데 어떤 피조물은 창조주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경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죠. 자신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더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어 자기가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이용합니다. 착취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다는 것, 어떤 때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인간이 눈에 보이는 다른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다 헛된 것이고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 우리를 향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 속임수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신뢰할 대상은 영원하시며 참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는 것.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며 그것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높여드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시인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모든 악에서 떠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악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될 사랑과 경배를 악한 것을 향하여 쏟아붓는다면 결국 그 악이 소멸당할 때 악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렇다면 악을 떠나야 합니다.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 분간하지 못하여서 속아 넘어가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 줄 어렴풋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미련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의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한지를 정말로 안다면, 간접적으로도 경험한다면 절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미리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죠.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악의 유혹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성령의 검을 휘두르십시오. 자유자재로 휘두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암송해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때든지 적재적소에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은 기쁨과 감사의 삶입니다. 늘 행복합니다.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입에서는 노랫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은혜에 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 습관이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도 누리며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